욥기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욥기 34장 1절 20절을 통해서 욥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순한 표현으로 욥에 대한 지적 이렇게 표현했는데 욥에 대한 고소예요. 누가? 엘리후가 욥을 이제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런 표현을 2절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라는 표현으로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들에게 욥의 부당성, 욥이 하나님 앞에 왜 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고소하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물론 욥의 이제 상황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욥의 태도만 보고 엘리후가 비판하는 지적과 고소이거든요. 그렇다면 엘리후의 어떤 말이 긍정이고 어떤 지적이 좀 경솔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엘리후는 고난의 이면이라는 것, 고난의 배후의 말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배후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이기에 욥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자기가 말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테니까 그걸 경청해 하라 그렇게 촉구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를 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청종하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34장이죠. 욥기 34장 그 두 번에 걸쳐서 1절로 20절 그리고 21절로 37절이죠. 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욥기 34장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으로 욥의 죄목을 거론하며 지혜자의 판결을 요구하는 부분이 1절로 9절에 나와요. 특히 이제 5절 이후에 욥의 이제 죄목이 욥이 어떤 부분이 고소할 만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거론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제 절대 주권에 의한 통치조를 언급하는 부분이 10절로 30절 긴 내용인데 편의상 오늘은 10절에서 20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37절은 욥의 무죄함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항거라고 규정하며 2차 변론을 이제 봐요. 이 3, 4장이 이제 2차 변론이잖아요. 욥이 엘리후의 한 4차 변론까지 있는데 33장은 엘리후의 1차 변론, 34장은 엘리후의 2차 변론, 35장은 엘리후의 3차 변론, 36장, 37장은 엘리후의 4차 변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오늘 엘리후의 2차 부분이 34장까지, 34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앞선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구고 지식 있는 자는 누군가? 이거는 그냥 보통 지혜 있다, 지식 있다 이런 말은 어디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중심이 흐트러져서 판단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분별력이 있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아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어느 학자들의 경우는 당시 욥의 지금 곁에는 뭐 욥이 있고 욥에 이제 세 친구가 있고 엘리후가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세 친구를 향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이 표현은
욥의 세 친구들은 사실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후가 변론할 때 32장에 보면 화를 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뭐 고소해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아, 또 지식 있는 자들아, 또 저 밑에 총명한 자들아 10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표현을 근거해 볼 때 욥의 세 친구, 지혜 있는 자들의 개념에는 세 친구의 개념이 좀 벗어나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들을 향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에 입이 음식물을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네. 그죠? 입에는 뭐 오감을 느끼자, 뭡니까? 맛을 느끼잖아요. 여러 가지 맛, 단맛, 쓴맛, 신맛, 뭐 매운맛, 뭐 이렇게 뭐 이런 맛을 느끼는 것처럼 귀가 그냥 단순히 말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말소리를 듣고 분별을 하죠. 저게 옳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예? 욥이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데 뭐가 옳은지 한번 내가 제시해 볼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이게 이제 욥이 말한 것은 27장에 자기가 죄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한 표현이거든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내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욥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욥의 이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불평 정도가 아니는 원망 이런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이 조금 답답해가지고 탄식하는 그런 소리이긴 맞지만 그보다 좀 지나치다. 왜? 여기 보세요. 6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못이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말은 그냥 화살이 뭐 그냥 눈깜땡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겨누어가지고 정조준해서 쐈다는 거 아닙니까? 화살로 상처를 입었. 하나님이 나한테 화살 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 6절에는 욥이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사실 그렇게 말했어요. 욥이 하나님께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당하는 고난이 네가 잘못을 심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인과응보 사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욥은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 내가 호소해도 왜 듣지 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항변했었거든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볼 때 그 태도가 불손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보세요. 7절에 욥의 태도를 이렇게 이제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더라. 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을 뻘컥뻘컥 마시잖아요. 목이 타면 마시잖아요. 물을 뭐 그냥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비방하기를 뭐 밥 먹듯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 밥 먹듯 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물 마시듯 하면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돼요. 이게 악인이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악인 아닙니까? 그들과 한패는 동료 그런 거예요. 친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런 말이에요. 한패가 되어 다니면서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9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무익하다 하는 말. 사람이 하나님 기뻐한다 그런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야 너 쓸모없어 이렇게 내친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욥이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 엘리후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네가 그러고 있어. 욥이 네가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를 무익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렇게 해. 그렇게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 그런 지금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엘리후가 변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자, 욥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소위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변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짝하고 한패가 되어서 이렇게 욥을 못 살게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고 어떻게 해요? 죄악을 물리치시는 분이고 또 심지어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보고서는 아까 부자를 잘 대하고 가난한 자 천하게 여기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뒤에 한번 봅시다. 자,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또 하나님이죠. 샤다이라고 하는 욕계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의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 저는 샤다이라고 이 전능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자, 악을 행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반복 강조죠.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라는 건 이건 인과응보의 은인 사상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공 심은 데 끝나 파 심은 받나 종도 득두고와 같이 그렇게 하시나니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10절과 같이 12절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들의 행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갚으신다. 이 샬람이라는 게 그대로 되갚는다, 복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쿵저래쿵 하시는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거듭 강조해요. 자, 그러면서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땅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을 누가 주셨느냐. 내가 먹고 살 터전 누가 주냐.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걸어온 삶의 건강, 내가 걸어온 어떤 인생의 발자취, 물질, 가정 다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다 내가 잘나서 하는. 우리는요, 누군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돕고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저는 더 해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둔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무조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가나안 땅 주셨습니까? 아담이 잘나가지고 하와 잘나가지고 에덴 동산 주셨었냐고.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걸 따져요. 응? 내가 얼마나 잘했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내 기준이지. 내 기준. 응?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앞서 아래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그냥 문을 팍 열고 나오게. 야,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해.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부딪혀가지고 다치면 어떡해. 그랬더니, 네, 조심할게요. 그렇게. 얘가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딱 그 말 한마디가. 그러면 좀 한 거고. 그냥 어른이 말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냥 하고 쌩하고 그냥 하면은 싸가지 없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에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좀 더 잘해주고 이런 거에 이게 보통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능력으로 그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 14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하나님 계획하시고 내 목숨 거둬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소출을 거뒀는데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라 곡식들이 놓을 자리가 없는데 창고를 때려치고 크게 좀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또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놨어요. 야 너무 좋다. 야 이걸 먹고 풍족하게 누리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쌓아놓은 건 네 것이 되겠느냐. 에? 잘 인간이 이렇게 하냐. 제가 아까도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강단에 내려가면서 그런 생활을 했었는 예전에 제가 선배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뭐 할까? 낮에도 기사를 보니까, 영세민들, 에게는, 200만 원인가? 그 정도가 필요하다. 4인 가죠. 그거를 주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더라고. 그러면 일도 안 하면 그 돈 그냥 따박따박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따박따박 주니까 또 좋아가지고 그거 놓고 또 일도 안 하는 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도라는 건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얼마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시면 어떻게 해? 살 수가 없죠. 자,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육체라는 것은 제 육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273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때는 인류, 인간의 몸, 육체를 가리키는 육체, 혈연, 생물, 심지어는 생물들까지를 가리키는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예요.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마 이게 네가라고 표현했을 때 이 너가는 욥을 가리켜요 지금. 자, 만일 네가 욥에게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한다라는 말, 정의를 미워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신 분이라면 어찌 욥을 너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겠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대들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는 왕에게라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너 아무 쓸모없어. 무용지물은 쓸모없는 물건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시고 지도자에게도 너는 악하다 이렇게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 돈 많다고 부자를 잘 대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아무리 돈 많고 해도 근데 왜 세상 사람들 살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죽고 사냐고. 돈 좀 있다고 기죽고 세상 잘 나간다고 기죽고 아부하고 예배당에 정치인 오면은 일어나라고 하고 인사시키고 왜 그 짓 하냐고 목사들이 세상 기준이잖아. 새로운 사람 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모르는데
하나님 얼굴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는다. 그들이 다 그의 손, 하나님의 손에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응? 마지막 20절 봅시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그죠? 뭐 사람이 내일 예측을 못하죠.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감을 당한다. 세력 있는 자, 힘 있는 사람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한순간에 그냥. 예? 여러분, 그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대접하지 않고 막 업신여기잖아요. 근데 그가 그냥 목이 굳어서 그냥 죽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일 일을 장난 못해. 지난 올해 그 선교사님 나가야 될 짐에 어마어마한 화물 보낸 배를 6개월 동안 배가 안 떠가지고 5개월 동안 안 떠가지고 다 도로 절반 찾아왔다 하더라고. 다 못 찾아오고. 절반 찾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갖고 가려고. 그냥 꾸리는데 그 화물 하나에 짐꾸러미 하나에 15만 원씩 내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냥 막 눌러가지고 바리바리 해가지고. 근데 저울 달아보니까 또 오버해가지고 또 빼고 다시 박스 묶고. 그냥 박스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부피가 커진 거예요. 근데 그걸 손을 들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그 박스가 3개인데 그 임선교사가 저보다 젊기는 한데 체격도 작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몸도 빠릿빠릿 한다 생각해가지고서는 그 계단에서 뭐 짐을 하나는 23kg, 하나는 25kg 이런 되는 박스를 3개인데 그걸 하나 갖다 놓고 2번째 갖고 내려오다가 그냥 계단에서 그냥 막 미끄러 떨어져서 그것도 안 깨트려 먹으려고 막 안고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막 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은 좀 일찍 잤어요. 내일 잘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로 일어났고 또 오늘 그날은 진짜 잠을 제가 한 2번씩이나 깼어요. 몸에. 어제는 잘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내일 일을 예측 못해. 옛날같이 젊을 때 그렇게 힘쓰고 제가 우리 위하면 선교사하고 저하고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둘이 피아노 들고 그랬다고 양쪽에 하나씩 딱 들고 그냥 빼빼해도 제가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날르고 그랬어. 근데 그런 생각만 하고 지금도 짐 들러 했더니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젊지 않고 항상 화려하지 않고 항상 잘 나가지 않아요. 그게 돈이 됐든 인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세상 명예가 됐든 우리나라 그까지도 5년밖에 못하는 대통령도 제대로 5년 채우지도 못하고 쫓겨나잖아. 그게 뭐라고? 대통령이 그냥 겸손해야지 무슨 옛날 왕궁에가 왕들이 앉아있던 의자나 거기에 앉아보고 어리석기 짝이야. 인생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게 인생이에요. 오늘 엘리야의 말이 사실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인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걸 욥에게 바로 다 적용을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욥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 불평이 있었던 거 맞죠? 그러나 불신앙의 불평이 아니잖아요. 욥이 탄식하고 불평한 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호소하는데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막 탄식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 자체가 100% 의의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당치 않을 수 있지만 엘리야가 욥을 그런 어떤 악인의 한패가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것은 아쉽다.
그러니까 참 엘리야는 앞선 세 친구들보다 논리가 정연하고 바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욥을 그런 식으로 욥을 다 디테일하게 욥 자신도 몰랐어 지금. 욥 자신도 자기가 왜 고난당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만 하고 엘리야도 네가 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렇게 도전할 그릇은 아니잖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악인도 왕이라도 누군도 한순간에 오늘 부르면 데려가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맞지만 그러나 아쉬움은 하나 있어요. 욥의 그 현실에 이 고난이 당한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욥의 그 탄식을 어떤 면에서 카운셀러로서 상담자로서 접근하는 일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절로 9절 엘리야가 욥의 제목을 거론함을 통해서 지혜자들에게 객관적인 판결을 요구하죠. 분별하나니 바한이란 히브리어는 금속을 시험하다는 뜻으로 자세히 시험하여 진위를 가리자 그런 뜻이에요. 정의는 미시파트 이게 법적 용어고 선한 토부는 도덕적으로 참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5절 6절이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근거로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였죠. 그걸 해석하고 이제 욥을 책망하죠. 특히 하나님께 대한 비방을 물 마시다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비방하다라는 라그라는 히브리어는 조롱하고 경멸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8, 9절에 보면 욥이 악한 범죄자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한패가 돼서 하나님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로 20절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오히려 악한 자를 엄히 징벌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의 통치자다 이걸 강조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또 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자라고도 번역했죠.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다. 그러면서 총명한 자들아 앞서 지식 있는 자들아 지혜 있는 자들아 같은 표현이에요. 아나쉐이 레바브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또 다른 청중에 대한 아마 이제 소위 말하면 모든 대상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이죠. 11, 12절은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들의 행위를 봉하시는 분이다. 14, 15절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만물을 사랑과 간용으로 섭리하시는 분이다. 특히 육체 바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273회에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무용지물 벨리알인데 로세하다 불량하다 즉 악하고 비열한 인간.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스카운드렐이라고 번역이 됐대. 이게 악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20절 하나님은 악인을 공의로 징벌하신다. 이게 랑게 주석가가 랑게가 한 표현인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2차 변론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째 엘리야의 이제 요청인데 고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욥의 발언들 다시 말하면 욥이 무죄하다고 주장한 거죠. 이게 이제 27장 2절에 근거한 건데 자신이 무죄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내려놓는데 그것을 언급하면서 지혜자 총명 있는 자들아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한번 너희들 판결을 해봐 이렇게 엘리야가 요청하죠. 두 번째 욥의 탄식을 원망과 불신앙으로 엘리야는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엘리야의 변론인데 하나님의 뭘 변론하죠? 공의성을 변론해요. 즉 결코 불의가 없으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와 통치에 따른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특히 외형적 기준 다시 한번 고관이나 가난한 자 누굴 구별하는 게 아니고 누굴 특별히 봐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왕도 오히려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엘리야의 오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주권을 역설하지만
욥의 탄식의 배경을 헤아리지 못해요. 욥이 사실은 막 절망적, 사실 선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정말 그 고통을 어떤 상담자로서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해와 형제 사랑 접근이 아쉽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배후에 뭔가 있을 텐데 욥이여 힘을 내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본문은 엘리후의 2차 변론으로 욥의 발언 5절 6절에 보면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허물하셨다. 욥이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제 지금 엘리후가 이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지혜자들에게 야, 한번 너네 지혜 있는 자들에 한번 욥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옳은지 판결해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욥이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부당한 판결을 비난했었다고 고소하고 있죠. 특히 그 고소자에게는 막 악인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고소했다 그러죠. 자, 그러나 이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한 한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도 했어요, 욥이. 근데 응답하지 않음에 대해서 다른 어떻게 욥의 탄식과 또 나아가 불평이죠. 그것을 약간 이제 오해한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참고로 엘리후는 이제 10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 강조하는데 이는 욥의 불평과 연관되어 있어요. 욥이 왜 불평하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의구심 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엘리후가 보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면서 욥의 의구심에 어떻게 단호하게 그걸 부정하는 표현으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엘리후의 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불평과 연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비록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언급하지만 욥의 절망을 불신앙으로만 정죄하는 것. 불신앙에 비롯해서 욥이 이렇게 불평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정죄하는 것, 책망하는 것은 좀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뭐 힘들고 막 할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누군가 그 말 옳은 말은 아니죠.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얘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말이지? 네가 목사가 말이지? 어떻게 장로가 원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좀 그건 조심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이제 다가가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그 옛 단어에 한자 성어 중에 역지사지가 있어요. 역지사지. 바꿀 역자. 역으로 생각해보자. 상대방의 입장에 뒤어서 생각해보자. 그런 것이.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픈 환자면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난하면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힘들면 힘든 사람. 아무리 옆에서 부부가 잘해도 암 걸린 사람이 제일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왜냐, 나도 살기 힘들니까. 짐이 돼. 그렇게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그렇게 하면 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좀 거리를 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내 그릇을 조금 더 넓혀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아쉬움이 이 엘리후에게 좀 드는 것이 있어요. 나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균형을 가진 성숙한 자로 우리가 우리 길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내 사랑하는 때로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어떤 교들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 오대양육대죠. 네? 제가 그렇게 한번 그냥 곤두박질 치고 나니까 막 내가 더 이상 이거 나르고 싶은 말 정이 툭 떨어지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돈 좀 그냥 들여서 그냥 가. 그냥 해. 아끼려고 하지 말고. 사람 잡겠다. 왜냐? 당장 그렇게 오늘 카톡이 왔어요. 그 미얀마 이제 뭐 어떠냐고 한 선교사가. 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 주님의 세밀하고 비상한 간섭으로 걸어오신 걸 감사하고 또 걸어갈 길도 주의 손에 있기를 소망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위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